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1장 29절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당을 세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했을 때는 한 번에 약 한 5천 명이 들어가 예배하는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입당하기 전에 설교 연습을 하러 새 예배당에 가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앰프가 없었죠.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앰프가 없었어요. 우리 같이 여기 조그만 예배당이면 마이크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큰 예배당 한꺼번에 4,5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은 육성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앰프가 없으니까 육성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큰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해서 이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저 뒤에 앉은 성도까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연습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데리고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사모님을 이제 중간에도 앉히고 뒷자리도 구석자리도 사방에 이제 앉혀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외칩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제 강단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도 잘 들려요 하는 사인이 안 오는 것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는 더 큰 소리로 이제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사모님이 이제 잘 들려요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왔습니다. 예배당 나와서 맨 앞자리 이제 앞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마당에 딱 나왔는데 그때 아직 예배당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지붕에서 페인트를 칠하던 인부가 말입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뛰어내리면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방금 지붕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사님, 제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목사님이 그 안에서 뭐 이야기하고 들어간 거 아니니까 아마 크게 외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미리 만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일면식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자주 교통이 좋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세례 요한에게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알려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앞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네가 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적인 외침에는 예수님의 높으신 인격과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린 양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 중에 양은 가장 순진하고 순결하다고 합니다. 마치 비둘기처럼 순결하죠. 더군다나 양 중에도 어린 양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것.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신 예수님은 순결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린 양은 온유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3절에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셔서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길지 않아요. 불과 1세기 전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을 존중해 주기 시작한 역사는 불과 1세기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다 무시해 버렸어요. 애들은 더군다나 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어요.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연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연출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속다르고 겉다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오늘 종료주일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날이죠. 입성하실 때에 세상의 왕들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 앞에 최고의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표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던 길을 닦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달한 선지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대속받으려면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떠나는 날 그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애굽 땅의 바로 왕의 큰아들로부터, 그러니까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들을 다 죽이는 마지막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그 재앙을 갖고 바로가 두 손 들었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은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거는 바로 유월절 되시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예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번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에 되면 이제 양의 수를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두 마리씩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번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6절,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사함을 위한 번제물인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아사셀 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아사셀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사셀 양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매년 7월 10일인 대속죄일로 정하고 지켰습니다. 이날에는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때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입니다.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그 어린 염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 염소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놓고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리고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주 먼 곳으로 사라지고, 뒤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오면 아사셀 양은 광야로 가면 저 이리들에게, 맹수들에게 잡혀먹죠. 그런데 맹수가 혹시 없을 때는 끌고 나가서 저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다는 겁니다. 왜? 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라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박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찾으려고도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사셀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죄를 짊어지고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백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어린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왜? 양을 불태워야 되니까. 사실은 이삭을 불태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이 어린 아들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이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물로 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어린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입장이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예? 갑자기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서 이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금방 말을 참 정말 그 대처해서 한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아마 저는 헤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순발력이 있어서 나온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상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제물로 삼아 드리려고 하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죽이지 마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수풀에 양이 이 뿌리 길어서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거예요. 나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양이 준비된 겁니다. 이 수양이 준비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준비된 어린 양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보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보라는 말이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이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 양이나 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원형이죠. 이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희생 제물이었던 어린 양 같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는 흔적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다 믿으십니까? 물론 이와 같은 진리는 인간의 얕은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 그리스의 헬라의 그 수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성도들은 이 진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과거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인품이야말로 성실하고 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른 말을 하다가 당시 헤롯 왕에게 생명을 잃은 용감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 그런 거짓말할 수가 없죠. 이분이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한 솔직히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갑자기 풀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요. 풀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녹뱀을 만들라. 구리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것을 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어요. 여러분 유엔의 그 로고 보셨어요? 유엔 기구의 로고의 한가운데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뱀이 달려 있어요. 광야에 바로 이 구리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뱀에 물려가는 사람들이요, 그 장대에 매달려 녹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뱀이요 용이요 사탄에게 미혹받고 유혹받아 범죄한 인생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죄인된 인생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 용서받고 그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옥불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또 보고 주름에 보좌와 승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중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억만가지 죄악들을 다 용서받고 아버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은총을 받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복을 받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